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편 이제 피은 제8 피은 이제 그것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효선까지 하면 전체가 일단락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신충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분 바둑 한번 두다가 임금하고 좀 보장받았다고 그걸로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사실 조금 지나면 이제 독의 항목 지나면 저 물계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저 양반은 진짜 억울한 사람인데 공을 세우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뭐 별 볼 일 없게 끝나는 그렇게. 그래서 약간 신화에 대한 관점들이 약간 차이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오늘 지금 신중쾌관 다음에 포산 이정 이야기, 포산 이성, 포산이라고 하는 산에 2명의 성인이 살고 있었대. 모르겠어요. 그 성인들의 이름은, 그러니까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기 스님하고 도성 스님입니다. 그 양반들이 포산에 살았대. 그게 대구의 비슬산이에요. 비슬산. 비슬산. 이렇게 언덕배기가 그 산 봉우리 쪽이 이렇게 약간 화강암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그 비슬산 그쪽에 살았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 은거해서 한 사람은 남쪽에 살고 한 사람은 북쪽 굴에 살았대요. 요 도성이라고 하는 스님 북쪽 굴에 살고 한 사람은 남쪽 고개 쪽에 살았대. 근데 이 양반들이 서로 한 10리 정도, 한 4k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왔다 갔다 할 거면 가까이 살지. 뭐하러 10리를 떨어져서 힘들게. 그래서 남쪽에서 쉽게 말해서 관기가 북쪽에 있는 도성을 보고 싶어서 내가 도성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성 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다 자빠진대. 뭐 나도 말하면서도 뭔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도성이 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 친구 보러 가야지. 그러면 또 나무가 그쪽으로 자빠진대. 그러다 나무 다 부러지기 싶은데 이게 뭐 한다고 그냥 붙어 살아. 그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이게 무슨 대중을 피곤하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하늘도 날아다니고 뭐 그렇게 했대. 끝이요. 끝이야. 그리고 982년에 이건 신라시대 사람이고, 거기에 성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이 전통을 이으면서 이제 확대시킨 사람, 이 양반들은 시작했던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저런 이상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기는 하고, 성범이 만일 미타도량 아미타 부처님 연부를, 극락세계에 가기를 연부를 하는 거를 만일 동안 만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기도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고성 건봉사, 건봉사 만일이 유명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경원 스님 때 선풍이 일면서 이제 만일 선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게 된 거죠. 만일을 없애고 그걸 계속 해오던 걸 굳이 없애고 또 선언을 만든다 그래서 이름이 만일 선언이에요. 만일 자리에다가 선언을 하고 싶으면 그냥 따로 만들든가. 그러다가 이제 건봉사에서 우리는 만일이 기본,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만일 같은 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들도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만일도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일 하면은 1000일이면 3년이고 만일이면 한 27년 정도 돼요. 그만큼 동안 이제 연부를 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회양 본다니까. 회양도 못 봐, 대부분.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육시기도 이래가지고 6팀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24시간. 예. 그리고 그때 한 20여 명이 같이 이렇게 만일 결사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향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양을 하고 뭐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향이 기본이라니까. 향을 안 사르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제사에도 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에서 부처님한테는 향 못 피게 하면서 영단에는 또 향 다 피고요. 영단에는 향 다 피고요. 그리고 입으로 향을 피운다니까 스님들은 향화청 이러면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이러면서 또 입으로 또 향을 피우고 뭐 이렇게 저 향을 안 피우면 사실 기도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부처님 때부터 그랬습니까? 부처님 때는 기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때는 없었고, 그러면 향 공양은 그보다 더 부처님보다 더 앞이에요. 향으로 그렇게 공양을 올린다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 그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고 부처님보다 훨씬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 종교화되면서부터 향 공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상에 대해서 향을 공양한 게 아니고 탑에다 향을 공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율장에 보면. 그래서 저 향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래서 저렇게 노상 기도를 해야 되면 향 소비가 많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향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재료를 갖추고 쓰고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향나무를 쪼개 가지고 착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씻어서 이렇게 채취해서 씻어 놓으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밤에 거기서 빛이 난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향나무가 아닌 것 같아. 약간 다른 향나무, 그러니까 진짜 향나무만 쓰는 건 아니에요. 향이 나면 우리가 마치 차 생각하시면 돼요. 차 하면 녹차가 차인데, 차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쌍화차도 있고 뭐 구기자차도 있고 뭐 별로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 외연들이 좀 넓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 뭔가 특이한 뭔가가 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제조법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지 약간 야간같이 발광하는 게 좀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명과 통한다.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었다더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조 방법상의 어떤 뭐 특징들이 좀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무만 놓고 태우면 향이 잘 안 가니까 뭐 기름에 헹구든지 뭘 물에 뭐 어떤 제조를 하고 말리든지 뭔가를 했을 거야. 찌든지 뭔가를 했을 거야.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저 만일 미타도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신령하게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저런 거 뭐 생각하면 되지. 뭐 방아다리 약수, 뭐 주황산 뭐 약수 이런 거, 그걸로 밥하면 빨개진다더라. 왜 빨갛죠? 철분이 있으니까. 히말라야 아면, 핑크 솔트 마찬가지죠. 왜 빨갛죠? 철분이 있으니까. 야, 거기 쇳가루 들었어, 쇳가루 들었어. 아니,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먹으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철에 녹 쓰는 그런 쪽이 좀 들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불구족족하게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보면 뭐 저게 기도에서 영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런 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는 안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요 만일 미타도량을 운영을 했었던 고려시대 때 요 성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 크게 불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타나는 요 포산 이성까지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가 채록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재우적, 이것도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영재라고 하는 스님이 도적을 만났대. 산적을, 정확하게 말하면 산적입니다. 원성왕 때 성덕왕, 경덕왕, 원성왕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덕왕은 성덕대 왕신종하는,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만들어내는 그 임금이고, 경덕왕은 불국사 창건하는 그 사람이고 그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덕왕부터 경덕왕 때까지가 통일신라가 최고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 하대를 열어젖히는 원성왕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임금들이 나올 때 문화들도 많이 있었고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록들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신의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원성왕 김경신 때 영재라는 스님이 남학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응거하다가
저 스님이 이렇게 약간 배포도 크고 재밌는 사람이래. 재밌는 사람이래. 좀 그러니까 약간 달관자 비슷한 사람이지. 인생을 달관한 사람만이 위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약간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학에서 은거에 있는데 도둑이 60명이나. 야, 무슨 떼강도도 아니고 그래갖고 칼을 들이대더래. 그래가지고 뭘 하니까 뭐 내가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뭐 하기사 뭐 털릴 게 뭐가 있겠어. 스님이 뭔 대단한 게 있겠어. 그러니까 그 칼빛을 보고도 낯빛이 별로 변하지 않았대. 그러던가 말던가. 뭐 그런 거지. 그러던가 말던가.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대담한 뭔가가 있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네가 영재야? 당신이 영재요? 이러면서 당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한 가지 또 노래를 잘 짓는다며. 그럼 한번 이게 무슨 도둑이 할 소린가. 산적이 무슨 갑자기 향가를 지으라는 둥시. 그렇게 해서 지었대. 그래서 뭐라고 지었냐면 저 세상에 다시 돌아갈 사내들 너네 곧 죽을 건데 칼로 허물을 만들고 있구나. 선업을 지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해서 풍자적으로 지어줬대. 그랬더니 그걸 듣고 야 확실히 명불허전이구나. 그러면서 비단을 줬대. 이게 이게 뭔가 좀 그래서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아니 산적이 노래 지으라는 것도 그렇고 산적이 뭐 지식인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을 풍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very good 이러면서 치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이제 신라 하대가 되니까 중앙 통치력이 약하니까 백제 지역에서는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고 통제권에서 벗어난 세력들이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척된 사람들, 기존에 있었던 그룹에서 배척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모색할 때 또 다른 지식인들을 만나는 모습 정도로 생각을. 일반 산적은 아닙니다. 일반 산적의 행태는 아니고 그래서 저 영재 스님한테 너무너무 감화가 돼서 단체로 출가해서 절로 들어왔대.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그 부석사 사건이잖아. 의상대사가 부석사의 그 소백산, 그때는 태백산이에요. 태백산에 들어갔더니 영주 부석산에 내려 들어갔더니 거기 도적대들이 있었고 그 도적대들을 선묘가 그 부석을 띄워서 걔네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니까 걔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출가해서 뭘 어떻게 했다더라. 그것도 그쪽에 있었던 어떤 호족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 잘 복속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독자 세력.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당이나 야당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는 그 당론에 충실히 따르는 팀이 있고 당론하고 약간 삐딱선이 있어요. 같은 당이야, 같은 당.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지? 그리고 그쪽에도 약간 이렇게 파들이 있다니까. 그게 한두 명이면 다 날아가서 끝났을 건데 약간의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급진 그룹, 그다음에 온건 그룹, 같은 당 안에. 그래서 당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쪽도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신라 안에 있었던 어떤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거를 의상대사가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신라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걔네를 다 복속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저쪽에 통치권이 좀 떨어졌을 때 백제에서 일어난 사람들인지
좀 있으면 이제 후백제가 시작이 되니까 백제 쪽에서 일어난 사람들인지 안 그러면 신라 쪽에서 통치해서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토착화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영제라고 하는 스님이 이렇게 해서 세력으로 불교 쪽 안으로 흡수해들이더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옥에는 뿌리가 없는데 지옥에 갈 만한 것은 없는데 원래 그거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래. 그래서 뿌리가 없대. 근데 그 지옥에 가는 인연은 한 조각 금이래. 금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탐욕에 의해서 지옥에 간다. 한 조각 금에 의해서 지옥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계자라고 하는 분 이야기가 나와요. 물계자. 이거 굉장히 고신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해왕 때니까 196년에서 230년이야. 석시왕입니다. 석시왕.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 양반이 저게 이제 연대로 봤을 때 신라의 불교 들어오기 전이네. 527년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지금 재위 기간이 230년이니까 불교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삼국유사에 들어와 있노? 근데 왜 삼국유사에 들어와 있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왜 밀고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그때 신라가 이거 작은 신라예요.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굉장히 작았을 신라 초창기, 지금 신라 초창기 어찌리 할 때 그때 여러 개의 공국들이 있는 거야. 주변에 이런 토우국들이 있는 거야. 그때 이름이 보라국이야. 보라국, 고지국, 사물국 이래가지고 고성, 사천 이런 쪽에 8개 나라가 포상팔국이라고 하는데 그 8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쳐들어왔대.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저쪽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저거부터 일단 좀 어떻게 좀 떼찌 해주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다시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때 왕이 나간 게 아니고 태자 나움이라는 사람하고 장군 일벌 등이 팔국을 결국 이겨서 정벌합니다. 이게 신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기록이야.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하고 경쟁하다가 8나라를 싹 먹어버렸으면 등치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라가 확대되는 건데 그때 1등 공신이 저 물계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계자가 약간 미천한 출신이었는데 저는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 그렇게 해서 최전선에 나서서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했대. 그런데 애석하게도 왕자 눈 밖에 나서 전체적인 기록을 읽어보면 약간 사람이 강직하고 나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비하다, 신분이 미비하다, 출신이 미비하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예전에 이렇게 혈통주의 사회에서는 미비하면 일단 깔고 들어갑니다. 이게 깔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강직하고 바른 말 하기 좋아하고 나대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태자가 싫어할 만하지. 왕자가 싫어할 만하지. 요소를 많이 갖췄어. 그래서 눈 밖에 나서 공이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배제된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배제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1등 공신인데 그렇게 배제되는 게 맞냐? 너 억울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아까 신춘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멋있어서 들어간 게 아닌가. 불교도 아닌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이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신하가 원망하겠느냐. 저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 한 거지. 임금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 신충은 잣나무를 걸고 맹세했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 써가지고 붙였더니 잣나무가 해롱해롱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 되게 유치하다니까. 근데 물계자가 어떻게 보면 격이 더 높은 사람이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한 거지.
그게 내가 임금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이지 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딱 이렇게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집니다. 요게 212년 사건이고 215년, 205년이라고도 나오는데 215년의 착각으로 봅니다. 보통 215년에 이번에는 또 골프곡이 또 앞에는 보라곡이고 뒤에는 골포곡이야. 이거 무슨 골포 재밌어. 무슨 뭐 골프 앞에는 보라돌이가 나오고 참 옛날에는 이름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가 봐. 그래서 골포, 칠포, 고사포 이러는 걸로 봐서 어떠한 이렇게 포구랑 관련해서 해상가 무역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비슷한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서 국가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 잘 몰라. 너무 짧아서 기록들이 워낙 짧으니까. 근데 그 골프국이 어디냐면 마산이에요. 지금 창원에 먹혔지.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거의 울산 쪽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 막아냈죠. 그거를 다 막아냈죠. 그래서 그때도 이 물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이번에도 왕자가 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니까 약간 삐진 것 같아. 원망은 안 한다 하는데 삐진 것 같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또 끝이고 그 다음에 잉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스님. 잉여라고 하는 스님. 뒤에 사자가 들어가면 뭐 월명사 뭐 이런 것처럼 사자 들어가면 스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스승사자. 그래서 예전에 스승이 스승, 스님 이렇게 간다 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진흥왕 때 경주에 창건된 사찰 중에 실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실제사. 잉여가 이 실제사에 주석하고 있었대. 나도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저런 거는 도대체 왜 저기다 넣는지. 저게 실제사와 관련돼서 실제사가 나중에 국사방이라고 불렸다더라.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넣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잉여라고 하는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찰 레벨도 있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의식을 할 때 대궐에서 의식할 때 들어가서 작법 같은 걸 해줬는가 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의지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우리 오늘 뭐 쉽게 말해서 제가 있는데 안 그러면 지금 뭐 조금 약간 찝찝한 게 있는데 아니면 좋은 게 있는데 기도 의식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서 잉여 스님이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잘 배웅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임금이 나를 배웅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이런 건 나는 그렇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면 대궐에 안 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우해 줄까 봐 버뜩 사라졌대. 버뜩 사라졌대. 그래서 찾으려더니 사람이 없네. 벌써 바람같이 갔네. 쉽게 말해서 여비 드려야 되는데 벌써 가셨네. 이렇게 됐대.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서 국사로 너무 겸손하고 대단해서 국사로 봉해줬대. 그래서 실제사를 국사방이라고도 한대. 국사방이라고도 한대. 실제사의 별명이 국사방이야. 끝이야. 이 포천산 오비구 여기서부터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연불사 이야기까지 이 두 가지는 아미타불 연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관련된 게 있고 아미타불 연불 관련된 게 있고, 아까 저 연불 만일도량 한 것도 저거 아미타불 연불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약간의 팀들이 좀씩 존재해. 그거는 하나의 원 불교가 아니고 하나의 불교가 아니고 여러 불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묶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아미타불 연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포천산 오비구 경덕왕 때 또 경덕왕 또 나와. 경덕왕. 자, 양산, 포천산, 원효산, 미타암 아세요? 저 미타암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봤었는데
미탑 압니까? 저 경남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기도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렇게 약간 굴 같은 게 있고, 그렇게 깊은 굴은 아니에요. 굴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통일시사 시대에 뭐 석불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조성돼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기도를 하면 뭐 영험하다 이래서 천성산 미탑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포천산, 아무튼 포천산, 원효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오비구가 있었는데 5명의 스님이 계셨는데, 아미타불로 서방 극락을 구하고 10년 만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석굴 사원 같은 데서 5분의 스님이 10년 동안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극락에 가기를 발언한 거야. 그렇게 10년째가 되니까 극락에서 아미타불과 대중들이 데리러 왔대. 나무 자빠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리러 왔대. 그렇게 해서 연화자대에다가 이렇게 모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불화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연화자대를 이렇게 탁 내미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딱 올라타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상품 상생하면 극락대중이 다 오거든요.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관음세지, 그 다음에 극락대중까지 와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통도사 앞에서,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통도사 앞쪽으로 그랬더니 스님들이 저거 뭐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고고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본질적인 고통이고, 왜 삶의 즐거움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늙어 죽어가는 존재적 숙명을 안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경기가 또 시작돼서 또 골로 가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시간의 수레바퀴가 반복되는 그러한 식의 고통. 그래서 아무리 네가 승승장구해도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변화해서 실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 고를 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 실체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없음 곧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 거기서 저게 이제 좀 재밌는 대목인데, 웅면비 서승조에서도 비슷한데 시신이 떨어져요. 시신이 떨어지고 거기서 영혼만 가는 걸로 설정들이 계속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극락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몸까지 다 갈 거냐, 안 그러면 몸은 놔두고 갈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뼈를 남기고, 그러니까 몸을 남기고 갔다. 설마 뭐 살만 가지고 갔다는 아닐 거고, 시신이 거기서 떨어지고 날아가다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거기서 죽고 영혼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극락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극락은 그냥 우주에 있는 다른 세계예요. 우리랑 같은 수평 세계, 평등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그냥 지어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우주에 진짜 발달된 행성이 있어. 우리랑 비슷한 그런 식의 발달된, 거기에는 죽음도 다 극복했고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안 죽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은하철도 999 그 기계인간들처럼 안 죽어. 뭐 기계인간 아니더라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그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화 자체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노화가 극복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사갔다. 하지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돌리면 이 일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나?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오래 사는 게 나왔어. 약을 먹으면 이 상태로 계속 오래 살아. 그거는 됐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됐는데 되돌릴 수도 있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걸 되돌려서 젊게 만들 수 있어. 도교식으로 말하면 반노 환동입니다. 노를 되돌려서 동으로 되돌려 버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벌써 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뭐 약도 어느 정도 노화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약들도 나오고, 마치 그 치매에 그런 약 먹으면 지연되듯이 노화가 지연되는 약, 그런 거 벌써 어느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더 발전하면, 과학이 수백 년 발전해서 진짜 그냥 젊은 상태로 계속 세포가 자기 복제를 계속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죽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뭐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살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을 만났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물론 뭐 그런 세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극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극락은 두 가지 설정으로 가요. 능력 있는 사람은 즉득왕생이니까 그냥 그 상태로 땡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갈 수도 있고, 신통이 없는 사람은 저쪽에서 땡겨가는 거예요. 저쪽 신통으로. 저쪽 에너지로 땡겨가는 거예요. 내 에너지로는 못 가니까. 근데 분명히 저기 땡겨서 온다라고 하는데, 웅면비 서승조도 그렇고 여기 지금 포산 오비구 쪽도 그렇고 가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극락에 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몸으로 간다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빌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층위가 원래는 다른 건데, 능력이 있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것도 또 다른 세계니까, 우주의 또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다른 세계, 진짜 엄청나게 좋은 세계가 있어. 우주의 어딘가에. 그러면 거기에 내가 굉장한 능력자야. 내가 슈퍼맨이야. 그럼 내가 날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 우주선을 보내줘서 나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는 언제나 몸을 가지고 가다가 죽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얘네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는 그냥 간다라는 설정보다 죽어서 간다라는 설정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그냥 육신으로 간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가다가 육신을 버리고 간다라는 설정. 그래서 그렇게 가버렸대. 그게 미타암, 천성산 미타암, 원효산, 천성산, 뭐 포천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미타암설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절이 벼랑 끝에서 이렇게 그럴듯해요. 근데 그 벼랑을 좀 밀어내 가지고 좀 절이 커지긴 커졌는데, 그리고 지금도 차로 중턱까지 올라가고 좀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길이 좀 힘들지. 그래서 저렇게 날아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연불사라고 하는 연불사, 연불하는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연불하는 스님. 피리촌이 어디냐면 경주 남산에 서출지 옆에 피리촌이 있어요. 피리촌이, 서출지 옆에가 피리촌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피리사라고 하는 절이 있대. 피리사. 피리촌에 있으니까 그냥 피리사.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지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아미타불 연부를 한대. 여기는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서방으로 간 거고, 극락세계로 간 거고, 여기는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좋으냐면, 이게 딱 두 번 나와요. 36방, 경주 36방, 그러니까는 360도 17만 호의 연불 소리가 다 들린대.
17만 호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 이게 삼국유사 지난주에도 나오는데 경주 인구를 어떻게 잡냐면 17만 8,936호, 그러니까 약 18만 호예요. 그래서 곱하기 5를 때리면 5, 5일은 5, 5, 8, 40, 90만.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알파를 잡아서 경주가 100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대충 저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한 가족이, 지금은 한 가족이 2인도 많아. 2인도 많아. 한 집이 2인도 많아.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4인 가족이 넘었습니다. 보통 한 집이 4인이 넘었어. 아니 맞잖아. 제가 얘기하잖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자녀 숫자가 6인이었었어요. 6인. 자녀의 평균 수가. 지금은 0.7, 뭐 0.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인이었었어. 그렇게 계산하면 자녀가 평균 6이면 부모 치면 8인 거예요. 그러니까 5 계산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5 계산도 많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6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100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좀 존재하지. 경주에 과연 옆으로 벌려서 100만이 들어갈까에 대한 생각 잠깐 합니다. 잠깐. 그리고 100만이 산다면 그게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식량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보통 큰 도시가 있으면 큰 평야가 있거나 수송시설이 좋아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아니, 그럴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주변에 크게 그걸 먹일 만한 평야가 있으면 바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실어 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경주에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같이 아파트로 사는 게 아니고 벌려서 살기 시작하면 100만이라는 게 아무튼 대단해요. 지금도 이 절터는 있습니다. 이 피리사. 경주 남산 올라가는 그 서출지 옆쪽으로 가면 양피사하고 피리사가 있어요. 양피사는 탑 2개가 그냥 하나는 전탑 형식으로 된 돌탑이 있고 하나는 그 3층 석탑으로 있는 데가 양피사로 추정을 하고 그 옆에 가면 피리사는 허물어진 거를 요즘 한 10여 년 전쯤에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큰 탑 2개, 쌍탑 똑같은 탑 2개가 있는 데를 피리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연부를 한다고 그만큼이 다 들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뭐 경주에서 제일 큰 스피커가 이 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을 연불사라고도 칭했던 거고 연부라는 스님 이렇게 칭했던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스님 때문에 절 이름도 원래 피리사였다가 그냥 연불사로 절 이름도 연불사, 스님 이름도 연불사, 연부라는 스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몰라. 그냥 연불만 하다가 뭐 공부하고 이런 스님이 아니고 그냥 연불하고 목청 좋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필이지, 가왕이지, 가왕. 뭐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연불 제일 잘하는 스님. 그래서 그걸로다가 어떻게 됐냐면 입적 후에 소상을 만들어서 원효도 소상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태워서 뼈를 가루로 빻아서 진흙하고 섞어서 그 사람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장사에 모셨대. 민장사는 민장각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민장사고 그 다음에 그게 삼소관음조에 보면 세 군데의 관세음보살 성지가 있어요. 성지가 있어. 그게 민장사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백률사, 그 다음에 낭산의 중생사, 그 다음에 민장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소상으로 모셔놨을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민장사에 모시는지. 민장사가 관세음보살 도량이니까 거기다 모신 것 같기는 한데 자기가 평생 연불사에 살았으면 연불사에. 그리고 연불사 탑을 보면요 굉장히 커요 탑이. 그래서 절이 작은 절이 아니에요. 작은 절이 아니에요. 거기 남산탑동 3층 석탑 뒤쪽에 그 연불사로 추정되는 사찰터가 있습니다. 남산탑동 3층 석탑이 양피사로 추정을 하거든요. 다 경주 서출지 바로 옆에 이렇게 남산 올라가는 코스 쪽에 다 있는 절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가봐서 이거는 다 아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게 17만 호 이야기가 여기하고
17만 8천 호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시작 시대 때 경주가 100만 인구였다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피음편 모두 마치고 다음에 효선편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